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길죠. 6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두 개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국가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개인적으로 받는 저주가 있고 국가적으로 받는 저주가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축복산 이름이 그리심, 예쁘게 그리심.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 그 두 산이 가까이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뿌리는 이렇게 내려가면 뿌리는 같겠죠. 근데 여기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 이쪽 그리심산은 지금도 나무가 울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열매가 많고, 그러나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나무가 없어요.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내가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기느냐 이쪽으로 옮기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나 결과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 100여 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저도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이 말씀,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말씀의 뜻이 참 재밌는지.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복이 임하리라. 어디에서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복이 여러분을 낚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낚싯줄을 딱 들이고 있다가 입질을 하면 딱 낚아채잖아요. 그 손맛이 짜릿하답니다. 자, 복이 나를 낚아채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성읍에서도 여러분을 복으로 딱 낚아채고, 들판에 나가도 여러분을 복으로 낚아채고, 또 어디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도 복으로 낚아채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복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게 좋아요? 복이 나를 따라와야죠.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가지고 복을 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다녀서 복을 여러분이 잡았어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된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복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복은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복이 나를 와서 이렇게 낚고 채. 예? 갈고리를 잡아가지고 나를 낚고 채면 그냥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잖아요. 네가 들판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또 아니면은 또 어디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나를 낚고 챈다. 예, 얼마나 참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복이 나를 탁 낚고 채. 누구에게?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오늘 1절 2절이죠. 1절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삼가 듣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테필린이라고 그랬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라. 그러니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돼요? 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복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다음에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쉬워요? 간단해요? 쉽고도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예. 그러면 많이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애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마라.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둘 중 하나예요.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쉬워요? 간단해요? 하라, 하지 마라. 간단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뭐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둘 중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복 받고, 하라는데 안 하면 야단 맞고,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야단 맞고.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 생활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소유의 축복이 있고 출입,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시편 128편에도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 자, 국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우월하게 하시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명예롭게 하시겠다.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풍성하게, 번성하게, 승리하게. 이런 다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세요. 풍성, 승리, 축복,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복을 주신다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순종이에요. 제가 지난 책에도 3가지 시험, 3가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세 번째. 다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문제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순종했더니 개인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순종해라. 이건 네가 헌신해라.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복이 너를 낙고칠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곳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복으로 낙고치신대요. 아멘. 낚싯바늘로 낙고치듯이 그게 축복이죠. 자, 그러나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네게 임하겠다. 지금 축복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엎어진다는 뜻이에요. 다 엎어져요. 말씀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거리지 저주를 받고 뭐 가축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복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 있는데 불순종하면 그게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산통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엎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쭉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주, 멸망, 도망, 패망, 전염병, 무서운 단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다 범사에 누리는 축복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누리는 축복.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복덩어리로 삼아주셔서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또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슬픔 당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느닷없는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휘몰아치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의 청소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태가 속히 수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지혜를 주셔서 예방하고 방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해서 수능시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